사무엘상 6장. 뭐 중간에 찬양을 하는 건 하나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찬양을 연이어서 두 개씩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할 때는 중간에 찬양 한 번 정도만 간단하게 하는 거지, 찬양을 위주로 하면 안 돼요, 설교는.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잘 아시는 내용, 또 설교도 뭐 여러 번 이제 들어보셔서 잘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끝장까지 기록된 모든 내용은 다 기적의 기록입니다. 기적의 책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책을 다 갖다 뒤져봐도 성경보다 더 많은 기적을 기록해 놓은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적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기적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바로 죄인이었던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게 기적일지 몰라요. 저는 그게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적 가운데 하나인 바로 벳세메스로 향하여 간 암소 두 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긴 겁니다. 빼앗겨가지고 그 법궤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가 자기네 신전에 주었는데 거기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돌려보내자 라고 해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나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 두 마리에게 하나님의 그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사람의 인도 앞에서 끄는 사람이 없이 그냥 소 두 마리가 끌고 너 앞으로 가 하고 그냥 보낸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소들이 두 마리가 그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곧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은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소들이 벳세메스로 똑바로 안 가면 이건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재앙이 왔을 뿐이야 라고 이렇게 알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레에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실었습니다. 법궤가요 조그맣지 않습니다. 저쪽 평택에 가면요, 성은동산에 가면 이제 법궤를 만들어 놓은 모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해서 저 세계 최대의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거기 한
신학생들 데리고 한 3번 정도 이렇게 견학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곳에서 그 성막이라든지 법궤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실제로 가서 보지 못했다면 한번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찾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크기가요, 생각했던 것처럼 뭐 법궤 조만한 요거만한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큽니다. 엄청 커요. 거기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을 이제 수레에다가 실어 가지고 앞에 암소, 새끼 가진 전 먹이는 암소 2마리에게 멍에를 씌워 가지고 똑바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갈 것 같아요? 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안 갈 가능성이 더 많겠습니까? 예, 갈 가능성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00번을 시도해도 한 번도 절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우리의 상식적으로 경험이라 보아서는 불가능한 일을 그들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젖먹이는 암소 2마리가 뒤에서 송아지들이 젖 달라고 매 하고 울어댑니다. 매 하고 울어대요. 자, 암소 비록 짐승이지만요, 젖먹이는 새끼가 있다면 그 모성애 때문에요, 그거 가기 힘듭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요, 2마리가 동시에 마음을 갖추어서 똑바로 둘이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모르겠어, 한 마리가 간다 해도 그 불가능한 일인데요, 2마리가 한 마리만 틀어도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마리가 동시에 똑같이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요, 또 평범한 길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 올라가는 길입니다. 벳세메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거운 법궤를 실은 이 수레를 끌고 방향을 잃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로 2마리가 갔다. 마음을 앞에서 뭐 날뛰면 그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도 않고, 자, 그렇게 갔다는 거, 이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암수 2마리가 끄는 이 수레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송아지 떼어놓고 가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언덕길을 올라서 벳세메스까지 도착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네가 받은 그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징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불가능한 일,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하게 되는 것,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적이라고 애초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기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라고요? 죄인이오고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님의 은혜로 새 사람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새 사람이 된 것, 이것보다도 큰 기적이 어딨냐 하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라고 하는 것이죠.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소에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길을 들이지 않은 야생 상태라 그 말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이제 소를 키우는 그런 농촌에서 자라서 소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요. 뭐 제가 직접 이렇게 뭐 제가 어릴 때였기 때문에 집에 어르신들이 키우는 제가 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소를 이렇게 뭐 풀도 뜯겨보고 또 데리고 다니기도 해본 경험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소를 어떻게 길들이고 또 이렇게 멍에를 어떻게 얻는지 이거 다 봐서 잘 알아요. 멍에를 처음에 얹으면요, 소가 막 길길이 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자기 몸에 얹은 게 없는데 멍에가 이 목에다 이렇게 걸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다 걸쳐가지고 거기다 이제 끈을 매서 뒤에다 쟁기를 단다든지 해가지고 끌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멍에가 엄청 무겁습니다. 그러고 귀찮아요. 아니, 소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데 굵은 나무 이렇게 생긴 거, 기역자로 생긴 거, 이렇게 시옷자로 생긴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 목에다 이렇게 얹는 거거든요. 그게 멍에인데 그것을 무거운 걸 얹는데 그 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난리치죠. 여기 보니까 멍에 메어보지 않으냐는 젖나는 소,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는 소 2마리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길들여지지 않은 이 소가 멍에를 매면요, 길질이 날 때요, 순순히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 받아들일 때까지요, 며칠 걸리는 소도 있습니다. 고집이 센 소는요, 말 안 듣습니다. 막 때리기도 하고요, 굶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코 뚫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난리를 펴요. 그래도 결국은 지가 아무리 힘이 세도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결국 길들여집니다. 자, 처음에는 길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막 길질이 날 때요. 똑같습니다. 죄인이었던 저희가요, 하나님이 딱 불렀을 때 와서 길질이 날 때입니다. 뭐? 절대 예수 안 믿죠. 왜 그럴까요? 멍에 메어서 콧줄에서 길들이기가 그만치 힘들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았어요. 똑같았다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거 얘기하자면 너무 길으니까 생략하고요. 길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처음에. 어림도 없어요. 별짓 다 해도 안 믿어요. 빌어도 안 와요. 빌어도. 예. 돈 준다 그래도 안 와. 술 사준다 그래도 안 와. 술 사준다 그래도. 그게 길들여지지 않아서 길들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사람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가능한 일도 이제는 가능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거, 이거 자체는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절대 우리가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우선이겠죠.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이렇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갈망하는 그 마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수십 년 평생 믿었어도요, 지금도요 세상 재미 있어요. 저는 음악 감상하는 게 굉장히 취미고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야 좋지 않겠지만 어쨌든 음악 감상실을 저는 가끔 시간 나면 한 번씩 들려요. 우리 동네 여기 또 음악 감상실에 또 하나 있어가지고 몇 달 벌써 못 갔네요.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음악 감상실 제가 자주 가요. 시간 날 때마다 가는데 요즘은 좀 한참 못 가는데, 그걸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젊을 때부터 좋아했던 그 음악 듣는 거를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그 평생 못 버려요. 저는 아직도 못 버렸어요. 어때요? 우리 박시아노 목사님도 음악을 좀 조예가 깊으시고 열심히 좋아하시고 취미가 있으신데 지금도 좀 좋아하시죠? 네, 그거 봐요. 못 버린다니까. 그 하나님 많지는 안 좋지만 그래도 이게 못 버리는 거야. 이게 세상 즐거움이거든요. 세상 즐거움이에요. 이걸 우리가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모송애가 강한 소가 새끼를 두고 떠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송아지를 떼어서 집에 가두어 놨다, 이거 말입니다. 따라가지 못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잡아당겨요.
죄의 습관, 욕심, 유혹,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중력처럼 끌어당겨요. 막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 흐름을 거슬려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목사님 저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찬송가 듣는 것도 참 좋지만 또 부르는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음악 감상하는 것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러나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달라지더라고요. 삭개오 잘 아시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이제 나눔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불의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세리죠, 세리. 그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을 가진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그 시집갈미처를 몽땅 주님에게 들여서 발을 씻긴, 머리털로 발을 씻긴 여인 막달라 마리아. 어때요? 자기 시집갈미천이에요. 그 향유, 나도 향유. 그거 다 부어버리면 시집갈 때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 큰 사랑이 뜨거워서 그걸 몽땅 다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분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가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붙들어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재판에 넘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화받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뀔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면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우리가 나와서 오전에 예배 드립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또 말씀 증거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암소들 보세요. 2마리가 무거운 법궤를 듣고 묵묵히 언덕길, 평지가 아니에요.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언덕길을 올라갔다 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쉬운 길도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에 들었던 설교의 오류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암소 2마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끌고 묵묵히 땀을 뻘뻘 흘려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암소가 언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지고 했습니까? 그런 설교를 저는 과거에도 유명한 목사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암소가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암소들을 강권적으로 끌고 앞에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암소들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무슨 지능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가 했다고요? 내가 교회를 크게 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고, 이 말하는 사람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했다고. 나 40일기도 10번 했다고, 12번 했다고. 내가 했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 입에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는 순종했을 뿐이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여기서 암소 2마리가 했다고 우리도 암소처럼 순종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
뭘 암소처럼 해. 암소처럼은. 암소처럼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신 대로, 암소는 좌우로 가고 싶어도 뒤로 돌아보고 싶어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돌이켜서 송아지한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본능을 이겨버려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버리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특히 목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어디 가서 뭐 했으면 내가 뭐 했다 헛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한 말이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말이에요. 암소 2마리가 뭐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암소 2마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면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가 한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충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고 내 경험 지식으로 내 사회적인 무슨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다 상처받는 사람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처받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했으면 잘못된 것도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닌 거예요. 왜?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니까. 나는 내 주장이나 그것이 없었으니까, 내 계획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니까. 뭐가 잘못됐어도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목회는 실패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목회는 실패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회 성공했다고 합니다. 목회 성공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목회 실패했다, 내가 목회 성공했다,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그렇게 말하고 평가할 뿐입니다. 잘못된 관점이고 잘못된 평가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도 짓고 큰 몇백 명, 몇천 명 동기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기껏해야 그저 몇 명, 몇십 명 목회하니까 이게 나는 왜 이래? 나는 실패했네.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몇백 명, 몇천 명 하게 성공한 그 목회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몇십 명, 몇 명밖에 목회 못한 30년, 20년 한 나도 그거밖에 못했으면 하나님 날 그거밖에 안 쓰신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기죽을 필요 전혀 없어요. 지혜 어저께 또 어디 불나가지고 물 퍼냈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어떤 목사님 지하교회에 들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지하에 물 나는 데서 했던, 꼭대기 500평에서 했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나 잘못이나 부끄러울 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이건 인간들이 평가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해서 했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느냐, 이것만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크게 목회하게 만드시나, 이런 지하 조그만 데서 그냥 몇 명 앉혀놓고 목회하게 하나,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거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저 문 못 열고 들어옵니다. 저 바깥에 가서 10,000원 줄 테니까 여기서 2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하면 사람들 몇 명 들어올 것 같아요? 저기 어디 이 동네에 있는 어떤 목회자,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나오면, 주일날 나오면 3만 원씩 준대요. 3만 원씩 준답니다. 3만 원씩.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노예 목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어쨌든 돈 3만 원 준다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돈 3만 원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배 드리러 오는 거겠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4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거 기적이에요. 암소 2마리 보세요.
암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혼자가 아니 한 마리가 아닙니다. 두 마리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두 마리의 암소가 끝까지 보도를 맞춰서 똑같이 발맞추어서 같은 방향으로 똑바로 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거, 한 교회를 섬긴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파키스탄 선교회 우리가 조직을 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서로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각자 사상이 달라. 왜 선교를 그런 방식으로 해, 저런 방식으로 해, 서로 중구난방해버리면 암소 두 마리도 똑바로 가는데, 우리가 각자 암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암소 두 마리가 똑바로 간 것처럼 우리도 파키스탄 선교회 또는 한 교회 공동체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마음을 맞춰서 합동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한 가족끼리도 싸워요. 부모 형제 간에도 싸우고요. 내 뱃속으로 난 아들 딸도 만나면 싸워. 저들끼리 뻑하면. 부부지간에도 싸운다니까. 30년 50년 살았는데도. 우리도 그래. 우리는 싸우는 일은 별로 없는데 남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우리는 금실 아주 좋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 정말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기적이죠. 암소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간 거예요. 암소가 뭘 알겠어요? 그들이 뭐 지능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그냥 암소 두 마리가 그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아마 천사가 끌어갔을 거예요.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던 우리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그냥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목사님들이 있다니까 있는 줄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실제 천국은 우리가 본 적 없잖아요. 목사님 나도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배워서 알고,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을 뿐이에요. 영의 눈으로만 알 뿐이에요. 그런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고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불신자들을 만나면 가끔 이렇게 입을 열어서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가봤습니까, 목사님? 봤어요? 아니요, 안 봤는데요. 아니, 보지도 않는데 뭘 믿어요? 예, 안 봤어도 저는 믿어요. 에이, 죽으면 끝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모릅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알아듣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그런 재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을요, 여러분들이 설교도 하고 많이 알지만 성경을요 이해해서 깨달으려고 하면 절대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일단 믿고 나면, 믿기로 작정하면 깨달아져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해가 돼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안 믿으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그래서 못 믿어요. 안 믿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믿을 마음을 주셨고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생물학 대학에서 뭐 생물학, 과학, 뭐 우주 천문학을 전공했다 쳐요. 동정녀 말이야, 남자하고 동침도 안 한 처녀가 애를 베서 남자를 낳대. 머리가 돌은 사람 아니야? 몰라, 시험관하기를 낳나?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학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얘기를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냐고요. 근데 저는 웃겨요. 그게 그냥 믿어져요. 상식적으로 그래. 그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뭘 못 하시겠어? 이 지구 우주를 만들었다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믿어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천국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있어, 맞아, 있을 거야. 있어, 틀림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천국 당연히 있다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욱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깨달으면 깨닫고, 배우고 연구할수록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짜리 하나도 이거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목회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건강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됐잖아요. 뭘 울고 불고 싸우고 욕하고 흉보고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아예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은혜고, 암 걸렸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거 걸린 사람이 들으면 시험 들 수도 있지만, 그죠? 죽는 것도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죽는 것도 은혜라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지적,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제일 큰 기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받으면 죄인이 변화되고, 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은혜 받으면 충성하고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자들, 목사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무지막지한 죄인, 사형수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어 충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지고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암소 2마리가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